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는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가정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가정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 가정은 정말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들이 혹 있을 것 같아도 보면 가정들마다 상황과 어떤 문제점은 다르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희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저희 가정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나라 가운데서 정말 저 나라는 아마 천국이 있다면 저런 나라야 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한번 짧은 인생 살아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미국이다라고 말할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일 센 나라기는 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한 2배가량 잘 살아. 사는 그 나라는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 조금 더 잘 살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인구는 우리보다 5분의 1 정도 적어. 우리 한 5천만 되는데 그 나라는 한 1,000만 명. 근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5배는 넓어. 깨끗하고 또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해도 이 개신교, 우리 같이 이 개신교가 아니라 이 천주교 믿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가령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나라는 다 천주교. 근데 거기는 개신교 국가. 거의 전 국민이 다 교회를 다녀요. 정말 이 푸른 자연하고 정말 사회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의료비가 다 공짜. 대학교 다 무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스웨덴. 여러분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의료비가 공짜. 대학교도 다 무료예요. 우리보다 5배는 땅이 넓은데 인구는 5배가 적어. 우리 얼마나 복잡복잡해 교통마비가 됐고. 근데 그런 정말 야 여긴 천국 같다라고 생각한 그 스웨덴. 그런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거기에 지금 큰 문제가 터졌어요. 요즘 그 깽단들이 이 깽이면 깡패 이런 깽은요 깡패는 그냥 요즘 우리는 주먹이지만 걔네는 총이에요. 이 총기로 이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총기 깽단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군이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보니까 이민자들 문제 때문에 발생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그리고 잘 사는 나라 누구라도 그 나라를 가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은 그 지역에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 나라의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스웨덴은 또 다 받아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받아주겠죠. 근데 그 나라는 기독교의 사랑으로 받아줬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졌어. 인구가 그 스웨덴 인구의 약 20%가 됐다. 5명 중에 한 사람은 이민자가 됐는데 이제 많아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1세대, 이민 1세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데서 정말 그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민 간 그 스웨덴에서 못 살아도 옛날 자기가 살았던 거에 비하면은 잘 살게 된 거니까 나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태어난 아이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자기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 속에서 이 스웨덴이라는 사회에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소외되고 해가지고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그 어려운 애들이 결국은 깽당이 돼가지고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미국처럼 총기를 소유한다. 제가 볼 때 이해도 되는 게 그렇게 땅이 넓고 완전히 자연 이러다 보니까 정말 경찰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집은 동물로부터나 누구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총기를 자유화했을 때 평화로울 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총기를 결국 갱단들이 갖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은 기독교의 사랑으로 품었는데 결국 이게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분열의 어떤 원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볼 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 그거를 국가적으로 거기는 실행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하는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파가 다수였어요. 대다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는 토박이었어요. 근데 외지에서 들어왔던 이 헬라파 사이에서 당연히 이 히브리파가 소외된 거죠. 아마 지금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처럼 소외를 느끼는 거였어요. 결국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자 사도들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보다는 이 재정 출납, 성경에는 접대라고 그랬는데 그 접대가 무슨 사람 대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재정 출납이었죠. 교회의 회계 관리.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터지잖아요. 그만큼 교회의 재정의 문제를 이 사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고 이런 일을 따로 맡아서 이제 행할 사람 7명의 일꾼인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7명의 일꾼을 집사라고 그랬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야. 근데 교회는 그거를 그냥 집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2000년 교회 속에서 그 집사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왜 7명을 뽑았어요? 재정 출납이었어.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교회에서 사실 교회 재정 출납은 누가 해요? 집사의 책무. 원래. 근데 그렇게 7명을 이제 뽑게 됐는데 7명이 다수는 그 교회 안에 다수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소수가 헬라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칙을 이제 정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을 보니까 이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이렇게 쭉 7명이 됐는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헬라파인지 히브리파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직분자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낙가소네야, 아베야, 다나카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들으면 그 이름만 들으면은 그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7명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그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헬라식. 그러니까 헬라파 소수를 뽑은 거예요. 다수가, 얼마든지 세상에서는요, 다수가 7명을 뽑을 때, 예를 들어 7대 0이든지, 아니면 6대 1이든지, 많이 양보하면 4대 3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7명 모두를 다 헬라파를 뽑았어요.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그게 사랑. 제가 다른 종교들을 나름 연구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얘기해요. 기독교만 사랑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랑.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도 사랑을. 근데 미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야?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의, 나, 내 가족, 내 부모, 나에 대한 사랑. 나. 조금 넘으면 내 교회.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 나. 그거는 거의 미신적인 사랑.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 그 사랑이야.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유교도 사랑을 얘기해. 공자가 사랑을 말했어요. 근데 공자가 말한 사랑을 우리는 인이라 그래, 인. 어질인자의 그 인이, 그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건데, 그게 사랑. 그래서 인간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그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나가서는 친구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인이지만 그게 사랑이야. 사실 불교도 사랑을 얘기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조금씩 차원이 높아져요. 불교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자비라고. 그럼 자비는 어떤 사랑이냐?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내가 도와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그게 자비야. 사랑이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야?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 가지와 달라요. 내 식구만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거는 미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의 사랑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 도리를 다하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교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교적인 정신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어.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를 다하는, 그거는요 마땅한 거야. 형제 간에 우애 있고. 그래서 공자는 그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가운데서 네가 인간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가 힘이 남으면 공부를 해라. 그게 유교 새겨들을 만해요. 그 다음에 불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어떤 이 불교의 스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탁발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해? 시주.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없애주는 거야. 그게 그 적선,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거와 다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아가페라.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사실은 아가페라는 말의 그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미신적인 사랑은 남을 위해 희생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거. 유교의 사랑은요, 그냥 친구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또 불교의 어떻게 보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불쌍해. 좀 도와줘야 돼.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나를 희생. 나를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뭐를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새벽 큐티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방송으로 거기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 한번 읽어. 그게 길달락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 저는 기독교가 그거라고. 거기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래요? 섬기는 자. 그게 기독교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불교식의 사랑은 할 수 있어. 좀 적선을 하는 거죠. 도화는 좀 줄게. 유교의 사랑은 뭐야? 그냥 도리를 다 해. 도리를. 뭐 효도하고 친구 잘 지내. 사실 그것도 다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정말 차원이 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 그게 지금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파가 다수였고, 근데 헬라파는 소수야. 소수파를 위해서 이 다수파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아니 그러면 히브리파엔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 사람이 없어 우리는? 양보. 사실은 제가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독교인 말하도요, 아마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어떤 그 난민들 들어온다라면 기독교인들이 난리 칠 거예요. 왜 들어오게 하냐고, 왜 받아주냐고.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스웨덴은 기독교를 뭔지를 내가 볼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민을 받았어요. 사랑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정신과 오늘 우리의 현실, 참 기독교는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현실에서 구현해내긴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 오늘 우리가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어렵고 그런 그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돕는. 그게 기도. 그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그건 성경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게 기독교. 내가 볼 때 정말 그거는 어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잠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00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김제 금산교회가 그거를 현실에서 실천했지만 사실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사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에도 그 두 파로 나뉘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트럼프를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 줄 알아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제 지난주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꿈꾸는 나라는 말하자면 이민자들 다 가, 니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 여기를 들어와. 멕시코랑 경계선에 담쌓고 들어오지 마. 외국인들 추방해요. 이민자들 나가. 우리 백인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근데 또 희한한 건 그 사람을 또 기독교인들이 찍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그 다른 게 뭔지를 여러분 진짜 그냥 종교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꿔야 되는지, 어떤 세상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정말 이 나라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라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많아진다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7명의 일꾼이 뽑혔어요. 근데 7명의 그 일꾼 가운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위에 소개를 했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고,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자, 사실 스데반은 집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집사라고 그래봐요. 집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였던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뭐를 행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해요? 원래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그 일을 하는 거야. 누가? 그냥 일꾼이야. 일꾼. 굳이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저는 가장 우리 이 용어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이 용어가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 지금 와가지고는 성도 그러면 누굴 말해요? 초신자를 말해. 내가 볼 때 교회 용어의 타락.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좀 유목사 오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집사는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직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귀한 용, 거룩한 자.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한 자들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 근데 그 거룩한 자들인 성도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크게 두 개로 하나는 목회자. 목회자는 뭐예요?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통해 자기 사례를 받는 사람이 목회자. 나머지는 평신. 여러분 권사님 평신도야 아니야? 권사님 평신. 장로님 평신도야 아니에요? 평신도야. 우리는 근데 권사, 장로, 안수 집사를 평신도라면 기분 나쁘. 내가 왜 평신도야?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스데반은 평신도였어요. 신학하지 않아요. 사도가 12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자기만 높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그 하는 일은 사도들 이상이었어요. 사도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 그 위치가 어디야든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을 할 때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뭔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어떤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논쟁으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제압할 만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꼭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게 됐냐면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끌려가냐면 공회로 갔어요. 공회. 공회가 뭐냐? 이게요. 이게 산헤드린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 국회 같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은 약 70명, 72명가량이 있었어요. 70명. 전국에서 70명가량.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렇지만은 자치적인 그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는 이 공회에서 해결했어요. 공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공회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 관계된 법으로는 공회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권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법이니까 율법에 관계된 거라면은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공회로 데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회에서 죽이지 않고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게 묘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 왜? 공회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공회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다음 주가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인데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때요? 많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거 이랬다가 큰일 나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죽여야 되겠고 종교적으로 죽이려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그러면은 요거를 정치적으로 엮어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죄목이 바뀌어요. 빌라도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거야.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죽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로마가 죽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로마에 저항한, 말하자면 이 정치 질서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반란군의 괴수 예수를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정치가 있어요. 음모.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어디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 차이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보면 스데반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가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죄목으로 걸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그게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거짓 증인들, 예수님 이 죽이려 할 때 사람들이 거짓 증인 냈어요. 공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13절에 이 사람은 누구야? 스데반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 국어를 잘. 이 사람은 지금 스데반. 근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래서 그의 14절에도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게 있다면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전쟁은 안 끝나는 전쟁. 왠지 알아요? 성전 문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이 돈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땅을 구하는 거, 자기네들 믿음 생활하기에 땅을 구했으면은, 스웨덴 가도 돼. 스웨덴 말에 땅덩어리 넓어요. 이민자 받아줘. 근데 왜 하필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솔로몬 성전에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그게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인데, 근데 그 성전에 지금,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도요, 3대 성지가 있어요. 3대 성지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함마드가 말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그 바위 사원, 거기가 정전터예요. 이슬람 사람에게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거기를 누가 건드린다면 아마 이슬람 다 전사가 돼서 덤빌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포기할 수 없는 땅.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엔 더했어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곳, 이 거룩한 곳을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한대요? 헌대잖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더니 난리가 나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민감한 그 부분을 지금 이 스데반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도였어요, 아니었어요? 평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위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위대한 설교들이 나와요. 그 중에 7장은 스데반, 소위 말하는 집사가 위대한 설교예요. 정말 구약 성경을 정통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어떤 직책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 주간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돈 버는, TV 보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보면 오늘이 주 초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남은 일주간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지, 일주일을 다 보낸 다음에 피곤한데 교회를 갈까, 이런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신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정도로는 생각. 취미 정도. 그러나 내 인생을 정말 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생각으로는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첫 번째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그 나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됐던 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때 뭐 남자 이렇게 또 교회 중직자들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어떤 그 정기적인 모임으로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던 그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바빠요. 이민 생활. 일주일 내내 바쁘고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드리기가 너무 바쁘다. 피곤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목사님 월급. 나고 20여 년 전 미국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이건 목회가 끝이구나. 내가 뭐 월급 받자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제가 미국은 떠나야 되겠다. 제 그 마음은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중직자들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분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를 신학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몰라. 근데 그럼 배워야 되죠.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야. 나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피곤해. 뭐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설교하고 죽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설교하고 죽어요. 그에게 신앙은 전부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취미야. 신앙생활이 그냥 안 하기에는 조금 깨림직하고, 뭐 하기에는, 전적으로 걸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양다리죠. 혹시 내가 다리를 완전히 교회에서 뛰면 혹시 내가 지옥 가거나 벌 받지 않아, 이래서는 뛰지는 못해. 근데 또 완전히 하기에는 내가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또 세상도 즐겨. 그 마음이 아니겠냐. 근데 여기 스데반은 전부를 걸어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 수 있냐? 그것도 다른 문제.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김일성하고 저기 이병철 회장하고 그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줘. 김일성은 나라를 물려주고, 삼성은 회사를 물려주고, 대형교회 목사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뭐가 달라요? 욕심은 다 같은 거죠. 기독교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기독교는 위대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니까 거기까지 믿는 건 좋은데 따르기는 어려워. 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야? 희생이에요. 내가 죽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그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싶어. 예수님 그 다음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믿는 정도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여기지, 나보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어느 날 만약에 우리에게 이 스데반 같은 이런 정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스데반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될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린 다 도망쳐.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중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천사 봤어요? 근데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데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그랬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내줬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다음 주에 보는 7장에서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대요? 3,000명, 5,000명 회개했다는 거야.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은 설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어. 누가 위대해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스데반이 더. 베드로는 사도죠. 스데반은 그냥 평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솔직히 목사의 상보다 여러분의 상이 난 더 클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일부 때 이렇게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오다가 우리 차 안에서 농담을 했어. 근데 그 농담이 본래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이게 도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실은 제가 유대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었더라고. 유대인에게도 그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이 안식일이 됐는데 이 젊은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 회당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일어나? 회당 가야지. 엄마 나 피곤해. 좀 더 자. 야, 너 회당을 가야지. 좀만 더 자. 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랬다는 거야? 야, 네가 안 가면 그 회당에서 설교는 누가 하냐? 누구였어요? 랍비였어. 근데 똑같은 얘기가 기독교 안에서 그 얘기한 거야. 엄마가 깨우는 거야. 너 교회 안 가? 누구였다는 거야? 목사였어. 사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만약에 저도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다.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그냥 목회자가 아니면 오늘 한번 쉰다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잖아요. 그럼 설교할 일이 없잖아. 그럼에도 여러분 예배에 온다는 거 쉬운. 저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는 상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다 받았거든.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 다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스데반이,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큰 상을 이 땅에서도 받아. 가고 오는 시대에 사도야, 12사도 중에 사도, 맨날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못 가보셨죠?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의 베드로의 이름을 담은 성당. 스데반. 설교하다 받아 죽었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다음 주도 보겠죠. 이 말만 하고 끝내겠네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을 보는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어떤 것을 봤대요? 서셨. 왜 서셨습니까? 왜 서셨?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장 가서 거기 스데반을 죽이러 온 것도 다 그냥 확 그냥 그냥 벼락 쳐가 다 죽게 하고 스데반을 딱 살려주면 어우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만 서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다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하늘에선 상급이 없거나 적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받은 상급이 없어도 묵묵히 그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물론 그 상급 때문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바른 길이고, 기독교가 그런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호. 오늘 전부 기독교 먹고 내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려고. 예수 믿고 잘 살자.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오늘 그게 또 성령 충만, 그 길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또 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어떻게 보면 가족이 왜 다퉈요? 전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보면 나라도 그래. 나라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 껴가지고 우리 편이 이게. 기독교가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 내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실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 아유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그게 현실에서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참 하기 힘드네요.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십자가는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십자가의 참 의미는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